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춤추던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의 반응,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만든 아론의 태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아 죽게 된 3,000여 명의 사람들, 이렇게 본문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두고 여러 사람들의 태도와 그 반응과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반응인데요.
모세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광란의 어떤 그 제의죠. 이방 제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왜 이 돌판을 깨뜨렸을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감정이 그 다혈질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너무 화가 나면 막 주변에 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막 던지고 부수고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이 잘못이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텐데 그 언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이 막 격해져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뭐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깨뜨렸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마치 뭐와 같냐면 막 식구들이 아니 막 성도들이 막 너무 그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가니까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성경책을 찢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물론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성경책을 찢냐? 아무리 이 분노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뭐 성경책을 찢냐? 뭐 이렇게 우리가 참 감정 조절 못하고 모세도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자, 말씀을 왜 깨뜨렸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깨뜨렸을까? 화가 나서 깨뜨렸을까? 아니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쓴 거를 네가 겁도 없이 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가지고 내려가니까 모세만 받은 거예요. 모세만. 아직 백성들에게는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이 백성들에게로 가지고 가면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법을 받으니까 일단. 그죠? 아직 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모세만 받은 거예요. 모세만. 이 법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이 딱 받으면 백성들은 3,000명이 아니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30명은 왜 죽었냐? 회개 안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편으로 서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린 건 법을 깨뜨린 거예요. 법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법을 깨뜨렸는데 그럼 모세가 이 법을 깨뜨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법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이 법이 깨지려면 이 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모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율법이 깨진 건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된 것은 그 율법을 누군가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삶을 다 사셨어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법이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항목들을 주님이 33년 동안 완벽하게 사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이 정한 모든 죄의 사망의 법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로에 의해서 얻어진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아론처럼 변명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아론이 지금 변명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들이 너무 방자하여 나를 죽일 듯이 위협하니 내가 마지못해서 저들의 그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난폭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그들의 저런 방자함을 내가 잠잠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지못해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됩니까? 송아지가 지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론의 태도예요. 아론이 여기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 죄다. 내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모세와 다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안 보이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 광야에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아온, 즉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세도 멀쩡해야 되고, 자기들도 더 이상 이제 문제 없이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미래들은 소망으로 기대로 가득 차야 되는데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 광야 한가운데 자기들은 이제 홀로 내버려진 채 됐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도 두렵기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왔던 믿음의 길과는 다른 방식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쭉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약속하고 그 믿음으로 기대했던 우리의 삶이 그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아론의 태도예요. 그게 변명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또 확장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택하죠. 그게 백성들의 요구예요. 근데 거기에 아론이 반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론이. 그게 그 아론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 옆에 와서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그 예수 믿어가지고 어? 되냐? 예? 한번 다르게 한번 해봐. 다르게 한번 해봐. 해봐도 안 됐으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충동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론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못해놓고 그냥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명하고 남 탓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 두 번째 태도. 그러니까 이 아론의 태도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자리를 고수했던 사람들의 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반응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회개한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대표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초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가 딱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외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라고 가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레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애초에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레위 사람들은 그게 참여하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라 했을 때 하나님 편으로 딱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형제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레위가 하는 거야. 레위가. 여러분 레위가 죽인 사람들은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형제들이고 자기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도려내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죄와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이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29절에. 그게 헌신이야. 그게 헌신이야.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들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그 죄가 즐거워서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요 우리의 가족하고 얽혀 있고 친구하고 얽혀 있고 이웃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여러분 레위가 이렇게 과감하고 철저하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이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그냥 몽둥이로 이렇게 권장을 치고 벌을 주고 이런 것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끝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잖아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인생의 신으로 삼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바짝바짝바짝 빛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금송아지가 많거든요. 그 금송아지는 반드시 그것이 갈아서 물에 타 우리의 목으로 넘기는 것 같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 앞에서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두렵고 그 걱정이 많고 근심에 쌓여 있다가 금송아지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막 통곡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금송아지가 탁 나오니까 막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날뛰는 막 얼마나 좋은지 그게 광란할 정도로의 그런 즐거움이거든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실 때는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솔직하게 예?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할 때 더 좋아하나요? 예? 우리가 정말 즐거운 뭐 여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즐거운 뭐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옷을 얻게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 할 때 막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기쁨보다 더 큰가요? 큰가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다 고통과 괴로움을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레위처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그게 레위예요. 그걸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네가 헌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헌신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들.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들. 즉 소망이 아닌데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 기쁨이 아닌데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들. 평안이 아닌데 평안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헌신. 그게 레위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속죄가 될까? 나의 기도가 속죄가 될까? 이렇게 하고 가요. 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다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제 말씀에. 근데 모세는 나를 죽이고 백성을 다 살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죠. 모세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남겨두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건 어저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치를 따지면 안 돼요. 가치를. 사랑은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힘들었어. 모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죽이고 저들을 살려달라 얘기한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누가 더 가치가, 하나님께 누가 더 가치가,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누가 더 의로워요? 예수님이 의로워요? 우리가 의로워요? 하나님께 누가 더 유익합니까? 아들 예수가 더 유익합니까? 우리가 유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죄 없어, 내가 죄 지워버릴게. 여러분, 마치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연증서 불에 태우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건 내가 차연증서 찢어버리고 불 태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손해보는 거지만 그 세월 많이 지나면 뭐 그 돈 뭐 있으나 마나, 또 내가 또 돈이 많으면 뭐 그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할게, 내가 잊어버릴게,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가 엄청나게 손해본다, 억울하다, 그죠?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하나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겁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손해는 상관없어요. 근데 억울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게 커요. 예수님이 억울한 게 커요. 예수님이 억울한 게 커요. 누가 억울한 게 커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적어도 0.0001%의 잘못이 있겠죠, 그죠? 일방적으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용서 못 하잖아요, 그죠? 억울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로 가는 거예요. 다시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론처럼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그 죄를 지키고 고수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인식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가치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100원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1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 세상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1억이면 여러분의 믿음도 1억이에요. 그 1억 밑에 있는 것들은 절대 믿음하고 바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억짜리는 여러분 1억짜리 믿음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느냐, 그 보화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는 거예요. 매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주야, 이게 금이야, 이게 다이아야,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숨겨진 보화인데 그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비싼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보화는 보화인데 그렇게 값비싸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을 팔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보배로 발견되면 자기의 온 생명을 살림 정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살림살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살림살이를 팔아가지고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의 비전, 그의 미래, 그의 생명, 그의 존재 자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어떤 보배로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왜 하나님 교회에 헌금합니까? 그거를 보화로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 경험하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더 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오히려 내가 가진 세상을 팔아서 예수를 더 얻기를 원하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종교가 되면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을 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가치, 우리에게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신 그분의 의의 가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 신앙이 큰 사람은요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보배를, 이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투자라는 게 그죠? 배짱 없는 사람들은 투자 못해요. 배짱이 있어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배짱이 있어야 이거 팔아서 저거 하는 거죠. 그죠? 저처럼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안목도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냥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목이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빌려가지고 뭐 팔아가지고 뭐 담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뭘 담보하고 뭘 팔고 뭐 빚을 내고 그러면 우와 대단한 거잖아요.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해.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더 나은 걸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팔고 뭔가를 내놓고 뭔가를 헌신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았냐 세상을 보배로 보았냐의 차이, 그게 본질인 거죠. 행동을 여러분 보여지고 나타난 행동을 본질로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내 삶을 헌신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배를 그리스도를 더 비싼 가격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런 그 설교가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우리는 얼마짜리냐 물어보더라. 책에서 난 얼마짜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근데 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예수님 짤이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감동이 오세요? 예수님 짤이래. 예수님 짤이.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넌 100억짜리야, 너 1000억짜리야 이러면 감동이 올 텐데
예수님 짤이 그런 예수님은 얼마지? 예수님 얼마지? 예수님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격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100원짜리 있고, 누구에게는 1000원짜리고, 누구에는 10,000원짜리고, 누구에는 1억짜리고, 누구에는 100억짜리고, 누구에게는 1000억짜리고. 그 가격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심과 그 놀라운 가치를 조금 더 발견하고 조금 더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의로우신, 우리보다 보배로우신, 우리보다 아름다우신, 우리보다 가치가 있으신, 우리보다 유용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 인생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가치인가를 더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보배로 고백되게 하시고 그 보배로 선언되게 하시고 보배로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